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목은요. 보라 여기 2가지 삶이 있다. 보라 여기 2가지 삶이 있다.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가 났다 그러는데 이게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도 개가 핥을 정도로 아주 심하고 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어요.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누워가지고 그저 지내고 있는, 그리고 음식은 그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호화롭게 잔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잔치를 하면 혼자서 하겠습니까? 형제도 부르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형제들하고 우리도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형제들이 안 믿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기적을 보면 믿지 않을까 하니까 지옥에 가서도 형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형제 우리가 돈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화롭게 날마다 형제들이며 이런 지인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한 공간, 한 시간 속에서 서로 극적인 삶을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거지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언서 2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날까지, 세상 심판 날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시간, 한 공간 속에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요,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아니면 그 이상을 살든 간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7, 80을 살고 그 이상을 살아서 그 시점에서 뒤를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요,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은 게 인생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타락의 결과죠. 타락.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인생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는 게 참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는 날이 작아요. 수명이 짧습니다. 7, 80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7, 80도 괴로움이 많다. 대부분 다 괴로움이라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쫙 살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저희가 짐승보다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이란 존재가 짐승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안 좋은 일이 짐승에게도 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죽으니 저도 짐승 죽은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별 짐승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 하고 지금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짐승도 흙으로 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짐승보다 뭐가 낫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뭐냐면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본질,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고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죄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올바른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다 팽개치고 율법을 잡아요. 그 율법만 잡고 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몰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하는 본질을 몰랐는데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유한하다.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하고 뭐 하지만은 기껏해야 짐승도 죽는 거고 짐승도 아프고 너희도 아프고 똑같은 본질 아니냐. 그러면서 마음에 개간을 하게끔 했거든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아담을 갖다가 쫓아낸 후에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이 낮습니다. 마음을 제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이 깨닫는 평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메꿔서 평평하게 하는 게 근본된 사람의 마음을 개간을 해야지만 그게 옥토밭이 돼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때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다 잊어버리죠. 본질을 다 잊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서 거기에 함몰되는 사람들은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밭에 소출이 풍성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재산이 점점 늘어난다 하더라도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삼성의 이병철 그 아들 지금 이재용이가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 집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잖아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거든요.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거 하나가 얼마냐면은 거의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하나가. 그래 지금 AI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AI 뭐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그냥 답을 다 주잖아요. 그 칩을 하나가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몇만 개가 들어가요. 근데 삼성이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30만 명이라는 식구가 있는데 고민 많아요. TSMC는 납품이 되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거 똑같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똑같이 죽게 돼 있어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마음이 교만하진 않는 거예요. 이 본질은 때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로망이죠. 이제 노년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골에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전원주택 딱 짓고서 이제 텃밭도 만들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이제 노년을 편하게 지내는 거 참 로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상관없잖아요. 맨날 지금 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교회 공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원주택도요 지금 다 망해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은요 이게 유행 흐름이 있습니다. 망해요 거기도. 은퇴한다는 저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그렇게 로망을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 막 2층으로 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1년에 찾아와가지고 친구들 와가지고 바베큐 몇 번 하겠어요. 뭐 안 해요. 한 1년 지나면 다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니까 2층도 계단이 있으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욕심이에요. 차라리 하려면 조그만 단층 청소하기 좋고 관리하기 쉬운데 저렴한데 그게 낫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 유행이 있어요. 한동안 그렇게 쫓아가다가 지금 쫄딱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노년에 가장 편하고 좋은 노후 설계는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전도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부부간에도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고방 같은 집에도 궁궐같이 느껴지는 거지. 궁궐 같은 집에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누워있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준다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죠. 그렇잖아요. 고민을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육신이 편안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염려, 걱정,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진정한 평안은요, 이 모든 것을 비웃는다 그랬어요. 욥기 1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늘의 평안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재물, 물질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참 도통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아굴도 그랬거든요. 잠언서 30장 7절에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싸우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현명하죠.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멀게 하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은요, 참 살아가면서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부유한 것도 아니고 부유에서 온다고 그 평안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는 필요하거든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굶게 되고 먹을 게 없으면 도적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아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다고 전도서 7장 1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스릴 수도 없어요. 자기 원한대로 다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지,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번 돈, 그거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사는,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부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굶지 않고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희희낙낙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낙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의 낙이 없다고 지금 전도서 2장 2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일에 충실하시면 돼요. 현재 일에 성실하시면 되고. 자, 전도서 2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을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시오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땀 흘리면 샤워 쫙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오늘도 참 보람되다, 하루 잘 보냈구나, 진짜 보람차고 알차게 보냈구나, 이게 심령의 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배고파, 빨리 이 정도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 먹었을 때 그 맛있는 밥맛, 그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게 나왔구나, 이거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지 않거든요. 좀 더 이상, 좀 더 높은 거, 좀 더 분수에 넘는 거,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다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일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이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네. 그러면서 또 보기 좋고 탄탄하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이 남이 봤을 때는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양성이 공존하죠.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데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요, 자기 일에 이처럼 수고하고 고난을 통해서 심령의 낙을 누린다 그러면요, 남과 비교 안 합니다. 남 무시 안 해요. 왜 무시합니까, 남을? 저 사람은 저렇게 살기에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또 사는 거고. 그럼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께 하면 돼요. 왜 비교를 하고 남을 엽신여기고, 왜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러워합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자기 자신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못한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고 보배로운 그릇은 보배대로 쓴다. 같은 역할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가 10달란트, 5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똑같이 준 달란트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 불이지. 그 비교해가지고 그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이유가 없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바라는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자는 대체적으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 그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보다 재물을 더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내세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현실은 어떻냐?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친 사회처럼 지금 보고 있어요. 다른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고귀한 가치는 다 무너지고 추악한 탐심과 욕망에 사려잡힌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뭐 1억 벌기, 몇 년에 뭐 10억 벌기, 그런 책들이 얼마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 매스컴에서 조장한 거예요. 매스컴 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사람들의 전부 허황 대신 그 심령 다 심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전부 다 거기에 다 정신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다 패가만징하잖아요. 중심 없이 살아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고 앞뒤를 재보고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거 없이 다 휩쓸려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치기 굉장히 좋대요. 진짜 좋답니다. 분위기 싹 몰아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남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희 엄마, 철수 엄마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고. 생각 없이 한대요. 그러니까 참 사기꾼이 안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남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러니까 남들 중간만 하면 된다. 저 집에 뭐 피아노 샀으니까 우리도 사야 되고, 저 집에 차 샀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중심은 내 삶은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남의 휩쓸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딱 받았습니다. 아니면 생활비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그러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10%를 하려고 그러면 110만 원. 그죠? 10만 원을 벌어야 돼요. 근데 벌 수 있나요? 한 달 동안 땅 파놓고 10만 원 안 나올걸요? 근데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100만 원어치 쓸 거를 90만 원어치 쓰면 돼요. 10%를 절약하면은요, 10%를 갖다가 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나 100만 원에서 90만 원만 쓰고 9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어치 효과를 얻고 10만 원을 갖다가 절약하게 되면 그건 내 의지대로 10%를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지 허황되게 뭐 1억 뭐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10%를 갖다가 절약하고 아끼게 되면 10% 버는 거예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부자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저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쓸 거를 아껴 저축해라.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다 나가는 것들 다 조절해가지고 안 나가게끔 막는 게 중요한 거지. 나가는 게 솔찬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만만치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굴이 맞죠. 또한 저기가 맞죠. 지족하는 게 경건의 유익이 된다. 지족. 그러니까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꿀이라 그랬어요. 돈을 죄악시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돈에 대한 그러니까 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그거를 갖다가 형성하고 배우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세상의 재물이야말로 자신의 도덕이고 철학이고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체가 돈과 결부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신분의 지위 권한을 막나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아요. 죽음 앞에는 평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곡간을 기존의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곡식을 다 쌓고 물건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러면 내 예리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영혼이라고 하지만 그 영혼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네 영혼 내가 가져가면 너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다 딴 사람께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쌓아놓으면 죽어서도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지와 이 부자를 갖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인생의 참된 본질에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유하게 되라. 근데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거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뻑뻑뻑 죽고 다 지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형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면 나눠줄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더니만 예수님한테 핀잔만 맞았잖아요. 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너희 재산 나누는 거 관심이 있고 그걸 내가 여기 와가지고 너희한테 판단하려고 맡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되로 맞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데 우리는 많이 벌으면 잘 먹고 생명까지 연장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나 이렇게 재물 많아. 나 이거 좋은 차 끌고 다녀. 막 이렇게 어깨에 피는 사람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나도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저를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다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 많이 벌어놔도요 싹 걷어가면요 그 벌어놓은 거 다 헛수고예요. 딴 사람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 본질을 몰라요. 자기 것냥 가지고 있죠.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놓으면서 소유를 버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보이는데 안 그러게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4번이나 놀랬습니다. 첫째, 왜 놀랬느냐? 절대 믿지 않고 없다고 생각했던 지옥을 봤어요. 첫 번째 놀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도 못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셋째, 자신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나사로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넷째,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며 살았을 때가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빈부의 삶이 공존하면서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 두 상반된 삶이 종말을 맞았을 때는 그 차이는 완전 천국과 지옥, 천지 차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이 신분,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 부잣집 대문 앞에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천국과 내세를 준비하는 나사로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비방받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삶의 모습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대 그리고 성도님들 나사로의 길도 부자의 길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길은 갖고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라 저 길을 가라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선택과 결과는 오로지 자신이 선택하고 그 결과의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 가운데 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나사로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나약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자신과 남과 비교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통해서 나사로의 삶을 보았듯이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을 때도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가마대에 슬슬 쌓여가지고 버림을 당했지만 살아있을 때 심은 대로 거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또한 부자는 그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삶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간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